지난주일 오후에 줌으로 이 지역에, 그러니까 북가주 한인 코커스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갖지를 못해서 이번에 꼭 가져야만 더 이상 그 임원진들이 임기를 지속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줌으로라도 갖자 해서 이번에는 줌으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1년마다 서로 반가움을 표시하고 또 서로 간에 격려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비대면으로 모이게 되니까 대면으로는 주지 못하는 또 다른 묘미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총회 전 열린 예배의 설교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는 시애틀에 계시는 은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줌이 아닌 대면으로 모임을 가졌더라면 아마 그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분이 전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비대면으로 갖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받은 도전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닐 생각만 하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순간에도 문득 그 말씀이 제 귓가를 자꾸만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처지를 안타깝다고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부분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래서 변화된 환경에 우리가 맞추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분의 요지였습니다. 이 많은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와 모임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교세가 줄어들기를 바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성장 중심으로 교회가 나와왔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폐단들이 다 없어져야 한다라고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건강이나 또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저 편한 것을 찾아서 교회를 점점 더 멀리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 그들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대면으로 모일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교회가 교회답다면, 성도가 성도답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이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전의 몰락을 예언하신 오늘 예수님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마음대로 모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이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갖는 의미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가진 곳이었죠. 특히 성전이 세워진 수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향이라고 일컬어지던 곳이었죠. 그것은 메카를 향해서 무슬림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때가 되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린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 우리 코커스에서 있는 이 성지 순례의 일환으로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소피아 성당을 방문을 했다가 그곳에서 참 의아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 창틀이 조금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소문난 소피아 성당에 이 창틀이 일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던 창을 무슬림들이 그 성당을 장악하면서 그거를 메카 쪽으로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창틀이 조금 어긋나 있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해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선발되어서 유학을 갔던 다니엘도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난 그 창을 앞에 두고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전해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곤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죠. 근데 여기서 언급한 이 산이라고 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서 있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 시온산을 두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만 바라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도움이 바로 거기서 온다라고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께서 막상 갇혀서 보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판이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만한 거룩한 곳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겁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이 아니라 그곳이 어느새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렸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면서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그들의 욕망을 탓하면서 꾸지람을 하신 바 있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성전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이곳이야말로 욕망의 화신들로 뒤덮여 있는 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금전적 이득이나 책임지려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 그 도적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성전 기득권 세력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들은 가진 재력과 사회적 위상으로 로마의 신임을 받아서 어떻게든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얼마나 경멸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 성전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불리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의 행태가 어떠한가를 낱낱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현혹시킨 것, 그래서 그들의 가산마저 집어삼키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주님은 괴물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지요. 이방인, 신, 괴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 보스턴 대학의 철학 교수입니다. 이 리처드 커니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괴물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 투사된 것뿐이라고 그는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괴물은 그 욕망이 투영된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옥은 땅 밑 어디엔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운데 늘상 존재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망이 괴물처럼 드러나서 우리의 삶을 죄로 만드는 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멍들게 하는 한 우리는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욕망이 만들어낸 이 괴물이 무서운 것은
바로 그 폭발력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쉴 새 없이 돕고 계시지만 악한 사단도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폭발력이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것은 알아서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겉모습만 보고도 놀라움을 금치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들의 욕망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예라는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의 꾸지람을 통해서 누르고 있었던 욕망이 눈으로 본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높은 건물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선 보기 어렵죠. 그러니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에 이들은 압도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훔친 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경건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들을 놀랍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인 겉 건물의 위용과 화려함, 그 웅장함에 그들은 압도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진 이 본능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이죠. 이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경하는 경향이 있지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요.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내 몸을 어떻게든 명품으로 두르고 싶은 게 또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 그들은 지금의 현실, 지금 그들이 보았던 변화되어야 할, 몰락해야 할 지배 계층들을 보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 그들의 눌린 욕망이 마치 풀린 듯이 다시 등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말하는 이 건물과 이 돌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그들의 산통을 깨어버린 것, 말하자면 그들의 꿈을 가차없이 깨어버린 것이었죠. 이 같은 대상을 봐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이 제자의 눈에는 웅장한 건물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본질을 잃어버린 타락한 성전일 뿐이었던 것이었죠. 제자의 눈에는 성전의 외면이 아주 크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은 그저 내용이 없는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공간, 그것은 빈 껍데기와 같다는 거예요. 보물 상자에 보물은 없고 상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선물이라고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것을 버린다 한들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성전의 몰락을 예언하신 이유예요.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죠. 과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그러자 예수께서 그 일이 일어날 때의 징조를 재난의 시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 이 종말을 모티브로 하는 그런 영화, 재난 영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을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진통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닥쳐오는 재해, 자연 재난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잉태하는 산고의 고통, 바로 그것을 뜻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몰락해야 한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그냥 무너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져야 할, 새로운 생명을 가져야 할 성전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성전의 몰락을 자기의 몸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내 몸의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함께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전의 몰락, 재난의 시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전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진통이라는 거예요. 그 진통은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지요. 결국 성전의 재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 몸도 부활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부활을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함을 그는 강변을 했던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성전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담아야 할 내 성전이 주님을 담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무너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껍데기처럼 타락한 것이라면, 후패할 것이라면 그것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역시도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기쁨이지요. 하지만 그 기쁨을 위해서 거쳐야 할 진통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은 그 진통을 안 하려고 주사 많이 맞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끔씩 가서 보면 아주 해맑더라고요. 애 낳고 나도 아픈 걸 잘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장차 올 고통을 모르죠. 아이를 키우면서 겪어야 할. 근데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젊은 엄마들이 모르는 말 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말 그대로 이러한 진통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큰 피해 없이 지나고 싶은 게 아마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혹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할 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던 이 말의 헬러 원어를 보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watch out, 그냥 조심하라는 뜻을 넘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를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비친 것만 보고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고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겉에 있는 위용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분별력이 없다면,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덧붙여서 예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격려를 하셨죠. 그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의 원어는 동요하지 말라.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하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에 화재가 나서 연기가 아무리 자욱해도요, 저곳에 불빛은 엑싯이라고 가르쳐준 저 불빛은 반드시 빛을 내기 마련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발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저 작은 불빛을 보면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것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저 엑싯의 불빛을 보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그냥 그 길을 향해 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오래전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나루토의 배가 없을 때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주 묘책을 하나를 생각을 해냈다고 합니다. 이 거센 물결을 거치고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오래전 강가에서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센 물가에서 하면 분명히 저기를 향해 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살에 몸이 쓸려서 그렇게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마련한 방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걸 머리에 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또는 등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는 번거로운 일이죠. 무겁고 불편한 일이겠죠. 근데 강을 건널 때 그 무거운 것을 머리에 이거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만큼 하중이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한 곳을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방향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눈은 시선을 고정하고 몸에 무거운 것을 지니고 그곳을 건너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진 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진통의 시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진통은 우리를 번거롭게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죠. 근데 그 진통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무겁게 하는 짐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명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두고 향해 갈 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말씀의 다니엘도 그런 의미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미혹한 시대,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빛이 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전이 무너지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은 달리 말하면 다시 성전의 빛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 주신 소명이자 역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모이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특정한 공간에 이렇게 모이는 것,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로 만나서 성도 안에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흩어지는 소명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든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돕는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멈추어진 돌로 만들어진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내면에서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껍데기가 아니라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누군가가 그 어딘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발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표현대로 우리가 바로 별입니다. 우리가 스타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스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많은 이들이 교회의 위축됨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교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합니다. 세상의 바닷물은 2%의 짠맛이 낸다고 하지요. 아무리 어두워도 신랄 같은 빛만 들어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교회가 위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위축되는 것, 넘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살아있는가를 지금 찾아보면 그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은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타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진정한 이 시대의 스타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지옥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임을 믿고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곳 저곳에서 분출하며 우리도 모르는 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시대가 지옥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어디에서 도움이 오는가를 오직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부르신 우리 각자가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된 성도들과 또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마다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